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밤 기도회에 오신 솔틴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저녁에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을 잘 자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설탕을 줄이면 살이 빠집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면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는 방법, 살을 빼는 방법,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방법을 아는데 실전에서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계속해서 이렇게 찌면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먼저 단 거부터 줄여보자, 단 거부터 끊어보자, 설탕부터 먹지 말아보자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 목요일에 다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솔티미저 센터 회의가 있어서 한 박사님과 함께 클래스를 위해서 막 회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정말 어떤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염리동과 이 마포구에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회의하는 도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손에 크림이 이만큼 있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내가 분명히 설탕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제가 홀짝홀짝 마시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크림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게 생크림만 있다면 저는 딸기를 한 고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크림이 이만큼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잠으리라.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줘야지, 제자들처럼 살아가야지, 가족에게 사랑을 나눠줘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길 거야 다짐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나의 혈기대로 또는 내 친구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에서 다양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배움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되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일임하고 자신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신화, 족보, 허위 지식들을 가르치고 있다. 윤리적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된 바울이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쳐주고 교회의 리더십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의 본문 말씀 뒤쪽을 쭉 훑어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며 감독과 집사의 자격, 경건은 어떠한 것인지, 거짓말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육하기에 앞서서, 바른 길을 알려주기에 앞서서,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과 사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받은 이 모든 은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입니다. 일부러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바울만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울이 사도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와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솔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나아가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과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이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약 48%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성 밖으로 던져지는 일을 당하며 죽을 뻔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최근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토남, 애견남,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성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남자, 뭔가 거칠고 와일드하고 남자다운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뭔가 여성성이 강한 남자들,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다라고 해서 애견남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막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리고 누가 너 애견남이잖아 하며 막 기분도 나빠하고요. 난 테토남인데 뭐 이러면서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테토남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테토남 중에 테토남이 아닐까. 매를 맞아도요, 성밖에 버려져도요, 감옥에 가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들고 직진합니다. 신약의 테토남, 뜨거운 남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겸손의 표현, 어쩌면 또 자기 비하처럼 보이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을 설명하기에 이 단어가 조금 약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로 불리던 시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라는 것은 보통 야생동물 같은 호랑이나 사자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 살기를 내뿜었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오케이, 넌 감옥이야 라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몽둥이로 폭행하고 질질 끌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을, 또 그 사람이 감옥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감옥에 끌고 가려면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폭행과 무서운 일이 담겨 있을까요? 거부하는 누군가를 끌고 가려면 몽둥이로 때려야 하고요, 피해를 흘려야 하고요,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며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는 멧돼지가 포도나무를 파헤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 부수고 때리고 망가뜨리고 잡아갔습니다. 이러했던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나는 긍휼을 입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였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나의 갖은 죄악들을 압도할 만큼 충만했다. 나는 그저 벌어져야 하는 존재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야 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저하게 보이는 죄인이야, 죄인의 본보기와도 같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신을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강단에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누군가가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저 전도사님은 고등부 전도사님이고 솔티미션 센터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가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사실 박유한 전도사는 중학교 때 이런 일탈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말도 못하고요, 대학교 때는 어른이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저는 아마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였다. 너 가말리엘의 문화가 뭔지 알아? 지금 하버드야 라면서 자랑할 수도 있었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너 베냐민 지파 알아?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그리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리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있는 나를 막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야지 자신의 교육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굳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평판,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나를 승리케 한다, 내가 사도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나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 가르침에 앞서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사도로 사명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한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교육과 양육 다 좋습니다.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그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바울은 테토남처럼 죽음의 위기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노받고 돌아가지 않고 담대히 주의 제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솔팀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도서관에서 어떤 집사님과 잠깐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데 전도사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숨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고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혼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부끄럽고 내 모습을 아는 하나님 앞에 숨고만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질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옆에 가족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외면하고 나를 먼저 챙기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괴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떤 은혜와 어떤 긍휼을 주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은혜,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내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 그 현재의 구원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뒤엎는 그 은혜의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데 헌신의 자리 또는 봉사의 자리는 그럼 나중에 갈까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중에 가야겠죠? 일단 은혜 받고 나중에 교육 받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누군가는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갑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수련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번 가볼까? 또는 누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한번 선교지 가볼까? 또는 수련회 한번 가볼까 해서 그곳에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나를 뒤엎는 은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면 노력을 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교육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해서 교육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교육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내 죄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괴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남들 다 무너지고 실패하잖아, 적당히 할게요 라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사랑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를 뒤엎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 내일,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솔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승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솔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